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복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기간을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장위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저희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 주시사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빛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주 권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새 힘을 얻었고 이 자리까지 나와왔으니 주여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또한 오늘 이 자리도 저희들이 받은 은혜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빠지기 쉬우며 또한 세상의 시험에 저희들이 금방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사 저희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허무한 시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들을 깨닫는 시절,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저희들 불안한 심정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셨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을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간의 교만함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였던 이 교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또한 그들의 조그마한 실수가 나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큰 화를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병이 횡행한 곳에 아버지, 나타났던 죄악된 모습들도 우리들이 낱낱이 보았습니다. 주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들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다른 일을 탓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운동, 회복의 운동이 아버지, 이 땅에 차고 넘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한 많은 의료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이 먼저 자신의 의술을, 아버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구원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저희들 또한 준비하여 하나님, 세상이 볼 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이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들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 한 주간도 지켜주심도 감사, 저희의 삶에 평강과 기쁨 주심도 감사, 때로는 저희들의 훈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케 하여 주심도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그 이름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사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능력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 그 삶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분산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많이 찼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1시 예배 또는 우리 9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면 우리가 좀 더 넓은 그리고 또한 이렇게 평안한 자세에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울러 교회들마다 많이 걱정하였던 우리 인천 미추홀구에 있었던 우리 교회의 감염은 지금까지는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교회 방역이 모범으로 잘 진행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하여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 정말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올 때 마스크와 손 소독 우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지금 같은 추위로서는 6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등교가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고3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세로는 6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 공문으로 안내문으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추천해 드리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방송 예배로 대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제가 이렇게 조심하려고 마스크도 쓰고요, 침도 안 튀길로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끼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올해 들어 우리 귀한 청년이 우리의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축복하며 축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백규, 그다음에 우리 안소연 자매, 우리 귀한 자녀 김라엘입니다. 아이고, 목 잘 잡아 주셔야겠어요. 자,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셨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돌아 주세요. 라엘이 우리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앉지는 않고 손만 올려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심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또한 이 귀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우리 귀한 자녀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보다 더욱더 뛰어난 신앙으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님이 누렸던 은혜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누림으로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며 사단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에서도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에게도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키우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양육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엄마가 이제 이 자녀를 낳고 몸을 추스리는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이제는 믿음의 가정이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믿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 우리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리 물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누구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저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라온 귀한 안소연 청년이 아니죠 이제는 선생님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신혼집으로 우리 또 결혼한 집으로 직장 때문에 저 천안에 있지만 저희 교회에 저걸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를 낳고 잠깐 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빨리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싶어하고 같이 이렇게 축복도 받고 싶어해서 이렇게 먼 길을 또 위험한 이런 시국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고 그 가정에 너무나 놀랍고도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여 부족한 종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뭐 제가 가끔가다 신방에 가서 자주 하던 이야기는 우리들은 기복주의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위치에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복을 받지 않는다,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필요가 없다, 또 이것도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고민, 걱정, 근심, 아픔, 슬픔이라는 것만 막 진지하게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살아가도록 즐겁게 살아가도록 복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복주의는 아니되 복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크고도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수긍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거든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에서 절대로 떠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불안정한 신앙의 기초를 갖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주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이 질문을 외면할 수도 없겠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인 어떠한 대답도 대답해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어떠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무작정 주님은 주실 거야 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복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같이 있다면 내 머리와 내 마음이 지금 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해답을 내릴 수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는 점이죠. 하늘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하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가리킬 때 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풍요를 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도 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과 가정의 평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분명히 복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건강, 성공, 평안,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바르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들어 꼼짝도 못하는 사람에게 수많은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물질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또한 아무리 건강해도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면 건강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속한 복은 어느 것 하나로 완전한 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화로운 삶을 통하여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가 없이 지금 이곳에서의 삶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관점에서 복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속한 복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사는 것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에 속한 복이요, 또한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릴 때에 세상의 복도 같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 내가 세 끼의 식사와 잠잘 수 있는 집과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을 제공하는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그곳은 참 좋은 곳이네, 그곳에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곳이 감옥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곳 가기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가기 싫을까요? 감옥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감옥에서 제공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감옥에서 제공하는 옷도 입고 그곳에서 또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다는 이유로 교도관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도 교도관에 대하여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옥살이 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옥살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그들에게 갖다 준다 하여도, 그들이 옷 걱정 없이 옷을 공급해 준다 하여도 옥살이는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죄인이라는 신분과 교도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는 자존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복으로 다가오든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살기 위하여 죽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의 기초로 여기게 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들인 것뿐인데요. 아무리 티셔츠 한 장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는 옷을 입은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더 이상 사망의 근심과 걱정이 없이, 죽음의 고통이 없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절망이나 그 사망의 두려움이 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한 번 주시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이제 거기서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은 이것을 잊어버릴까? 우리의 다음 세대,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라고 하는 허무주의와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렸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복을 위하여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일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협력하여 일하심이 잘 묘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모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본문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의 계획의 주관자가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구원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와 죄 사함이라는 단어이지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십자가의 사역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먼저 죄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용서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로 없으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거저 주시는 이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더 이 십자가의 사역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량은 죄의 그 책임, 죄의 결과되는 책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노예에 대한 그 몸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속량되어 자유함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것, 공짜로 누리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게 이 모든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 일하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요, 어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사기 위하여 집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저 집 좋은데요? 우리가 사도록 하지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집을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매매 계약서에 언제 얼마를 주고 사겠다고 도장을 찍을 때에 그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집을 양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모든 택한 자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개인 나에게 유효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이 약속의 증거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늘로부터 시작된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령한 복은 단순히 물건 하나 더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조그만 집에 살았다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 내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복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저희들이 이 은혜의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세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등가성의 원리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해주셨으니 나도 이만큼 주님께 갖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키워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도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기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예배는 중요한 것이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해, 예배는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드려야 하는 것이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교육받기를, 예배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야, 예배는 즐거운 것이야, 예배는 축복이 있는 곳이야, 그 축복에 대한 결과만을 우리들이 누리며 바라봤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할 때에, 그래,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지, 혹시나 내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상으로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상을 통하여 드려질 때 내가 저 멀리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배의 자리 지키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하고 다짐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받았던 때가 참 싫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이 나서, 열이 한 40도 나지 않으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아플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마음도 좀 있었었는데요. 대학에 올라오면서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훈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습과 또한 예배의 사람의 수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어렸을 때처럼 그냥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텐데, 이 시간은 내 신앙이 자라나는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나오는 그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는 시간, 이 예배, 비록 나는 아무런 소득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꾸역꾸역 발걸음을 옮겨 나오는 우리 성도님의 발걸음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지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는 절대야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시간 자체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도 놀라우신 일, 그 일에 감사하며 우리들 예배드리는 이 예배 끝까지 지키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만남으로 저희들에게도 크나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언제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너가 참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내가 기뻐 받으셨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 위하여 행하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